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난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리니.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키라. 네, 지금 저 얼굴 좀 보여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버벅거릴 수 있어요. 늘 만지는 건데도 그렇죠. 네. 네, 지키라. 여러분 뭘 지키고 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네.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게 약속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잘 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그 조카들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조카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계속 묻는 애들. 언제 안 해줘요. 그럼. 그래서 저를 딱 아니까 이 조카들이 한 번 딱 말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드시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걸 지키라고 하잖아요. 뭐 돈을 갖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 성형을 해서 이쁘게 해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이것만 좀 지켜주라. 근데 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많은 말을 할 때 잔소리로 들었어요. 여러분 아니죠? 저는 잔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게 잔소리가 아닌데 왠지 엄마가 하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 성경에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너희가 외롭잖아. 그래서 홀로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갈게.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고 갈 거야 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과거 60년, 70년대 나라가 많이 힘들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걸 많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기도하면 막 암 환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막 키가 커지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제 몸을 마루타로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선도되지 않았는데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잘됐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시험을 했죠. 근데 정말 제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제 몸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분이 돌림과 동시에.
그분은 이제 뼈를 맞추고 이런 역할들을 하셨어요. 만지는 게 아니고 그냥 특별한 걸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제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못 믿겠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도마보다 더해요. 도마 이렇게 보고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만져봐요. 구멍 난 거 다 만져봐요. 도마보다 더한 게 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령님 안에서의 어떤 이런 역할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많이 초청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비주의로 많이 주의가 붙으면 좋지 않은데 이 이즘이라는 요 사이로 빠져들기를 많이 한 거죠. 사람이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 때 표적이 주어지고 이적이 주어졌을 때는 계속 믿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라지면 또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나오면 또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아픈 자가 낫는 것,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주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터부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되면서 이걸 많이 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외롭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뭐냐면 보호해준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이겁니다. 돕는 자, 위로자, 그 다음에 우리 카운셀러, 상담자, 그 다음에 중재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돕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해주시고 중간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시고 그 예수님이 또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하셔서 서로 각자 해야 될 그 역할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이런 분을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신이라는 게 있고 G-O-D, 대문자로 G-O-D를 쓰면 하나님인데 자 세상의 영어에서 G-O-D, 소문자로 G-O-D를 써도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자,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이겁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무조건 살려요. 근데 미혹의 영은 나를 쓸 만큼 다 쓰고 담을 빠지면 버리는 껌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냐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것까지 가르쳐주고 가는 영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고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중에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고 분별력을 가져도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거죠.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냥 끌려가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미혹의 영에 쉽게 빨려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겁니다. 삶이냐 죽느냐에 이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올라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신에 자기를 나타내는 자,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은 결국은 미혹의 영들이죠. 결국은 다 해놓고 자기를 딱 드러내고 있어. 내가 있어. 미혹의 영인 거죠. 그러나 진리의 영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돌릴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뭐죠? 당시의 제자들도 아직 명확하게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너희들 옆에서 내가 중보해줬고 중재해줬고 위로해줬고 상담해줬고 이 역할을 다 했지만
내가 가면 또 다른 그 성령님이 오실 거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외로움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해서 그토록 못한해서 쫓아다니다가 결혼에 꼴이나셨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그 허전한 헛헛한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나요? 못 채워줘요. 하준이와 하윤이가 여기 있지만 엄마가 하준이와 하윤이의 뻥 뚫린 어떤 한쪽 가슴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채워줄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다 해줄 수도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다 해줄 수도 없고 이제는 없는 몸에서 내가 홀로 서야 돼요. 근데 그 홀로 서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혼자서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곳곳을 마치 서울 사람이냐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저 전라도 저 순천에 저 끝에 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곳 사람인지 몰라요, 잘.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경기도 사람이냐, 울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울산 제가 사투리 잘 모르는데 그것도 서울 사람이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게 전라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을 묻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겁도 많고 사실은 외로움도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외로움은 못 타요. 외로움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네. 이 찬양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었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삭히고자 외롭지 않다라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다라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한켠이 뭔가 헛헛한 마음을 느낄 때 그걸 꽉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독교는 미래를 보장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야.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나처럼 고행하면, 네가 나처럼 이렇게 살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겁니다. 그 미래에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보장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냈을 때 그 다음 세계에서도 또 다른 걸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성령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사실 현재를 극복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그거예요. 넘어서예요. 넘어서. 내 앞에 있는 엄마를 보고서 엄마가 해줄게. 못 믿어. 사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를 못 믿었어요. 뭘 못 해주더라고요. 맨날. 못 믿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뭘 해준다 해도 못 믿겠어가 사실은 안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죠, 이제는. 지나고 보니 그분의 표현이 거기까지밖에 못했던 거지만 그 너머에서 진짜 진한 사랑에 자식으로서 그 사랑이 있다는 거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럽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을 때에 그걸 확신할 때에 그 보할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장차 앉게 될 것은 하늘 보좌예요. 이 땅에서의 왕자가 다가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보좌가 다라면 여기서 죽을동 말동 그냥 개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벌고 싶은 만큼 벌고 멋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우리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죠?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지 않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고, 배부르면 그냥 버리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그보다 더 고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이 신비한 것들을 알게 되리라.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신비적인 연합함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날이다.
그날 언제 우리가 하늘의 보좌 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서 기뻐 춤추며 놀 때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고 키가 작네 크니 이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많냐 아니 이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없는 서로가 내 남편 내 부인 이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같은 식구 안에 있는 같은 식구 안에 있는 이게 영적인 가족인데 이 같은 식구 안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같은 집안의 식구로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천국의 보좌 위에 있는 신비적인 연합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사랑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만 해.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하윤아?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사랑하면은 줘야 돼. 사랑하면은 안아줘야 돼. 사랑하면 내 돈을 벌어서 사줘야 돼. 사랑하면은 엉덩이를 엉덩이란다. 토닥토닥 해줘야 돼. 사랑하면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줘. 사랑한 거 아닙니다. 말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음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기 전에 그냥 뭔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치? 하윤이가 그렇대요. 그런 거죠. 네. 그겁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루에 수십 번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십 번, 볼백 번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큐티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으로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그냥 지키는 겁니다.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복잡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은 나를 살리는 것 같이 그럴싸하게 가지만 마지막에 나를 다 빼먹으면 그냥 버려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아닌가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 계명을 딱 하나 주셨죠. 두 단어. 뭐죠? 시옷리얼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할 때에 네가 내 제자인 걸 아느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봅시다.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사는데 막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 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한번 고개를 갸우뚱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안 믿는 거죠. 반쪽짜리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뭔 말이여 하시나이까.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작정이셨어요. 주님과 오래 동행하였던 사람이라도 진리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인 일들에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와서 거처를 성도된 자는 누구든지 자기 몸을 세상의 속된 것들로부터 거룩히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시류에 같이 합세해서 그들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등을 쳤어. 나를 배신했어. 나도 똑같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쭉 지나가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보이신 건 뭡니까? 자기를 팔 이 제자들과도 그들에게 대놓고 혼을 내거나 쫓아내거나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줘야 될 그 사랑의 본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은혜의 불감증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뭐냐? 아버지의 말이나 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하나다. 똑같은 말이다. 나도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했고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배신하는 그 제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나도 동일하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요. 두 번째는 잘난치 않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귀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 가운데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소위 은혜 불감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뭐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껍질로만 다닌 거죠. 이 보여지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당입니다.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 보여지는 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누가 왔냐? 성전이라고 불러지는 저와 여러분이 와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전. 성전은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분을 모시는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이든 영적인 이 몸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육신의 몸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귀한 분을 여러분 집에 정말 귀한 분을 모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모셔야지 귀하죠? 누구를 모셔야 되죠? 은인이든 집에 누구를 모셔야 되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좋아. 시댁 어르신들 모신다고 하면은 그냥 막 널브러는 대로 모시지 않거든요. 청소하게 되죠. 청소하고 뭔가 뭐 해야 되지? 음식 막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지? 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가령 하준이 선생님 담임쌤이 집에 오신대요. 그러면 일단 막 청소하고 내 방 어떻게 하지? 뭘 보여주지? 막 고민하게 되고 청소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진리의 영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더럽히면 안 되겠죠.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이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뭐만 나오면 돼요? 사랑만 나오면 돼요.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하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로 하여금 26절에 만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여건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하게 무엇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다른 것들 평안이 안 돼요. 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잠깐은 괜찮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집이 넓으면 넓은 대로 짜증이 좀 날 것 같아요. 청소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지금 원룸이니까 처음에는 청소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살짝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짐을 쌓을 곳이 없다라는 거.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누가 준다 그러면 아니 됐어. 나 이거 다 쓰고 받을게. 이래요 이제는. 과거에는 막 준다 그러면 막 받아왔어요. 일단 쟁여놓고 누군가 오면 줘야지 되는데 누군가 오면 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공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넓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거, 가져가는 물건들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평안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행복해요. 지금 몸을 조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했을 때 멋모르고 할 때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것 같고 내가 내 몸을 더 다스리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더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느낌 이런 것들도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이 평안이 항상 넘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두렵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네. 이 접점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파수가 멀어지니 지지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잘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소리에 민감하게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심령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요. 내가 쥐어짠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되는 거요. 되는 것도 되는 것 같다 하고 딱 했을 때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나요? 제가 볼링을 치거나 당구를 칠 때, 포켓볼 칠 때에 조준을 딱 했는데 된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힘을 팍 주고 갔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아, 이건 된 것 같아. 이건 된 것 같아 하고 마지막에 딱 했을 때 엉뚱한 데로 가는 걸 봤어요. 된 것 같으라는 이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된 것 같아도 끝까지 늦추지 않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가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평안을 강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사실은 모든 것은 평안없습니다.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시작하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왜 이래? 저에게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가 하려고 할 때 뒤틀려요. 뭔가가 빠져나가요.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면 저의 생각은 이렇게 발동합니다. 아하!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려고 이러지? 이런 생각이 돼요. 이 생각의 역발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경험을 저는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지금 내 삶이 뭔가 막 꼬여, 안 풀려. 아하! 하나님 뭘 예배놨을까? 그 너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기뻐하였으리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승귀, 오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로부터 기뻐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아직은 사랑과 영적인 지식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이 제자들은 불안에 쌓여요. 같이 살았고 계속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성자에 대한 신성에 대한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로서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론적으로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랑 표현했잖아요. 동일한 몸을 가졌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 두려워한다면 기억합시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가운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미리 순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갈 거고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께로 올 거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자라고 커가는 과정 중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그건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죠.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재능 있는 0.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그냥 훌쩍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계단과 같은 거다. 층계 올라가는 층과 같은 거다. 자, 3계단, 4계단을 동시에 뛰어넘고 싶지만 그렇게 넘어서는 오래 넘어가지 못합니다. 더 높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내렸을 때는 훨씬 더 한 계단씩 갔을 때는 탄탄해지고 훨씬 더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은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 입을 통해 나가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믿고 따라갈 때에 그 깨달음이 주어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우리는 지외복권의 특권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겉으로는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의?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만 그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것은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어떡하죠?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아주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그겁니다.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보니까 오직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일체 것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추구해야 할 사랑의 견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로 보호받는 자들답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영광과 권세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딘가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간 사람들이 대사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천국의 하나님의 대사들로 와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지켜갈 수 있기 바랍니다. 능히 네가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제사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놓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